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안녕. 그래서 이제 이 평강 주시는데 그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고 절대 평강이 되겠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병들면 고쳐야 되고 또 두려우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또 망가지고 또 나중에는 부서지고 또 나중에는 죽음으로 가는 이런 데서 진짜 평강 이거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또 예수님 중에서도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런 평강 그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평강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겼다. 뭘 이겨요? 사망을 이겼다. 예수님께 승리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본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똑같은 평강 샬롬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의미는 좀 달라요.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19절에서 평강이라는 얘기는 이겼다, 승리했다, 정복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았다. 진짜 살았다. 이런 평강이라 한다면 여기 21절의 평강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에 대한 평강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평강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이죠.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입니다. 보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앞으로 될 일들이에요. 그 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평강이다. 뭐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뭐 배고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평강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하는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거기에도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평강 얻는 게 첫째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평강을 얻고 어디로 모입니까? 두세 사람이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되면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면 뭐예요?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또 다른 교회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 그 다음에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져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 생명과 진정한 평강이 더 앞으로 많이 전파되기 원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니들이 이제 죽음도 이겼잖아. 잘 먹고 잘 살아. 여기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너만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 민족, 여러 족속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다 이제 복음 전하는 그걸 하는데 그 동기는 뭐냐면 근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지.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보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면 낮아지심이죠. 성육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 그것도 이제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서 다 했어. 아버지가 가라는 데 다 가는 거예요. 하라는 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인성으로서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거지. 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서 이제 아버지의 보내심을 다 이행하잖아요. 그건 내가 다 했지 않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내심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뭐합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는 선교는 여기고 이제는 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너희들이 교회가 이제 내가 보낼 테니까 보냄 받은 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서 복음 전하고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고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해라. 그게 이제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최후의 원수인 사망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오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에 좋아할 일이 없어요. 내가 믿는 교인이 됐는데 부활절 날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좋을 일이 없어.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첫 열매로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미래의 약속인 동시에 미래에 살아날 사람은 지금도 싹이 나고 살아나는 징조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교회들은 약하거나 혹은 죽는 신용을 하거나 혹은 주저앉아 가지고 못 일어나거나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막 싹이 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막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막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하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막 들어가니까 우리는 가난에도 이기고 또 병들어도 이기고 때로는 뭐 천대받아도 이기고 때로는 넘어져도 이기고 그래서 점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좋지. 근데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평강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내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음성이 그 얘기란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우리가 받은 바 좋은, 내가 좋은 평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의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걸 책임질 테니까 순종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내는 사역, 이 선교 사역, 말씀 전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적인 하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했어요. 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그 십자가 죽어라. 그냥 죽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우리들 교회로 이렇게 전달된 신적 명령 계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움직이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 신호가 있고 거기에 하나의 그 통제되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머리죠. 네, 머리에서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하고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느끼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보내심이 또 우리로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는 신적 명령이 지금 우리들에게 부활절날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부활했다. 그러니까 또 1년 후에 우리 다시 봐. 부활절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보내는데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자. 그러니까 이 보냄에 대한 그 명령권은 아버지에게 있고 아들에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로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로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몰라요. 내 취미예요. 그거는 나하고 안 맞아요.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신적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 할 일도 없도록 그렇게 멍하니 놔두면 우리는 그야말로 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스리라, 지배해라 문화명령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꾸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파면 금이 막 나오고요. 씨를 뿌리면 곡식이 나오고요. 바다에 가서 그물 던지면요 고기가 막 잡히고요. 결혼해서 살면요 애들이 막 나오고요. 신기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신적 명령은 뭐냐면 이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온 세상이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살만한 평강이 임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부활했어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야말로 더 이상 그 피할 길이 없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비웃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할 길이 없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는 정말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해야 되는 우리도 엄중하게 전달하는 거고
받는 사람들도 이거는 장난이네, 그냥 뭐 듣고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쏙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최후의 메시지, 최후의 통첩이 복음 전파, 보내심의 사명 안에 들어있고 우리는 그거를 순종하고 또 받는 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절 날 우리에게 조화라고 하는 것 이상의 사명을 주셨다.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내는 데 있어서 그 보냄의 그 원천과 그 보냄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냐? 성령에 있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뭐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투자하면 대부분 다 승률이 많아요. 예, 자본이 튼튼하거나 이러면요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돈을 가져온다고. 그런데 여기 지상명령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하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세상의 경제 법칙이라든지 혹은 뭐 돈이 많으냐 혹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성령 받으라는 얘기 뭐냐면 칼로 하는 거 아니라 얘기죠. 예, 칼도 들어가서 무력으로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야, 너 다 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거를 받아들이도록 해. 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의 권력이나 칼로 막 눌러가지고 강제 개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전파의 비밀과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받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언 설명을 했는가 하면 숨을 내쉰다 했어요. 숨을 내쉰다. 자,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거 언제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 지으실 때 이렇게 했어요. 흙으로 빚었는데 모양은 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형을 보면 얘 말해요, 안 해요? 아, 요즘에는 뭐 그 말하는 인형도 있듯이. 말 잘못했네. 근데 걔네들은 호흡은 없죠. 자기가 뭐 이렇게 인공지능 넣어가지고 주인님 뭐 할까요? 뭐 커피 타드릴까요?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심부름도 하고. 근데 거기에 그 무슨 거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놨지만은 움직이고 뭐나 하겠지만은 진짜 생명 중에 생명은 뭐냐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인간 만들 때 그 생기가 뭐냐면 이건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구성 요소와 함께 실제적으로 인간다움은 영혼이 거기에 기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서 경영할 줄도 알고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에 있어서는 뭐냐면 그 성령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영이 죽었으면 영을 살려야 돼.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산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호흡이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사망이 이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예, 중환자들 산소 호흡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창문 열어서 환기시켜가지고 새로운 맑은 공기를 이렇게 호흡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맨정신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자에게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야지 살게 된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거 있어요. 골짜기 해골떼들이 산 군대를 이뤘다. 그러니까 이 해골떼들이 이게 정말 다 썩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뼈들이 일어나서 형상은 되더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온기나 생명력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죠.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이 해골떼들이 살아있는 진짜 생명력 있는 군대들을 이루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세계 선교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 전파와 땅끝까지 이르는 사명이 완수될 수 있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해라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이 이제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내니까 제자들이 다 가잖아요. 사도들이 갔을 때 파송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에요. 2절에 호련히 갑자기 뜻밖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 이제 부는데, 이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로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소리가 있잖아요. 바람이 휙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하니까 그 막 소리에 압도당하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막 강력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 소리. 그러니까 거기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바람처럼 위로부터 이렇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화력이 좋을 때, 가장 뜨겁게 탈 때 이 불꽃의 온도가 막 1000도 이렇게 넘어 올라가요. 도자기하고 그런 거는 100도 끓여가지고 안 됩니다. 막 쇠를 녹이는 거는 1000도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불이 하나가 안 되고, 불이 막 장작 더미에서 큰 불이 돼야 돼. 그래서 막 그 용광로 같은 데 들어가면 막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녹아서. 엄청나게 온도 높다고. 그러니까 거기 불의 혀가 있는 거죠. 불 중에서도 그게 모이면 마지막에 이제 혀들이 보이잖아요. 불이 쭉.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 혀가 얼마나 강력한가. 근데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는 소리로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눈, 시력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보이진 않아.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강한 바람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 타는 불꽃이 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사로잡는 힘, 그것이 이제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그 전도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만함. 그러니까 이제 이 너희들이 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복음 전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을 호흡하듯이, 골짜기 해골대가 그 영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뻘떡 일어나서 산 군대를 이루듯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것처럼 강한 소리 내지는 타는 그 불꽃의 그런 역사로 임하는 그런 사로잡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는 샬롬, 복음 전파를 하는데 어떠한 회방거리가 있고 어떤 난제가 있고 어떤 대적들이 있고 어떠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불신자들을 굴복시키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될 때니까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그 길에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절 맞이했다 가지고요 만세 부를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좋은 걸 보면은요 권하잖아요. 내가 갔더니 옷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옷 괜찮잖아. 그리고 우리가 뭐를 먹어봤어. 그랬더니 이게 너무 맛있잖아. 그리고 지금 봐봐, 막 벚꽃이 피었는데 요란해. 막 벚꽃 보느라고 야단이에요. 막 정말 완전히 만개했어요. 이번 주 내로 모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요, 그 입을 열어서요, 그 전도하고 위하는 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없으니까, 뭐, 오늘 이제 날이 좋아가지고 프로야구도 시작을 했고, 프로축구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인위적인 룰을 만들어서 운동 경기를 통해가지고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 팀 응원해, 나는 이 팀 응원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도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러죠, 막 그 TV 나오는 연예인들은 뭡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면은 거기다 갖다 돈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동시에 거기 막 돈이 가야 되는 거야. 공짜는 없어. 그리고 막 경연하잖아요.
그럼 나와서 뭐라 하면요. 막 투표해가지고요. 나는 이 사람 1등해, 저 사람 1등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진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신적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이 죽은 자들인데 이제 살아나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이 다시 사신 소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 도래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를 제일로 가서 파는 거죠. 보험하는 사람 보험을 파는 거고요. 자기 물건이 있으면 물건 파는 거고요. 말이 선생님이고 교수지 지식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 행정을 권한받거나 혹은 행정부의 대통령이 된 것도 뭐냐면 자기가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요 자랑하고 파는 거예요. 나에게 한번 시장 되게 하면 나에게 한번 대통령이 되게 하면 우리 정당이 한번 이렇게 그 국가 권력을 운영권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겠다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전도하고 파는 것 중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아멘?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거는 구멍가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찔찔 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뭐하고 그렇게 흩어지는 이런 영세 구멍가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새롭게 개조하겠다.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면은 적폐 이거를 물리쳐가지고 우리가 좋은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는데 힘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하늘과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 인간들을 창조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를 원했는데 인간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이 와서 공작해가지고 짝꿍해가지고 다 망가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 살리고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제대로 살려놓겠다. 그러니까 이거 왕국의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된 날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은 우리끼리 모여서 계란 나누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그냥 세상이 흩어졌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놔라 그 말이요. 이 세상을 정권 탈환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뒤집어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권력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권세, 권력 다시 내놓으라 그 말이야.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자리를 우리한테 내놓으라 그 말이야. 우리가 가서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그것을 엎어놓으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세계 선교의 사명, 지상 명령을 받은 날이고 그것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할 때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있고 세상에는 군대도 많이 가졌고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튼튼하게 강하게 서 있는데 우리가 억제할 거라고 할 때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데 돈으로 예수 믿어집니까? 내가 복음을 들어서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하는 자도 담대하게 전하고 듣는 자도 들을 만한 귀가 있어서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게 되는 성령의 강력한 중생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뭘 전제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을 했는데 땅끝으로 간 사람 중에 땅끝은 뭐냐면 바울이죠. 바울이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하고 로마 감옥에 잡혀있다가 석방돼가지고 다시 4차 선교하고 잡혀가지고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는데 정말 그 성령의 역사로 간 것이죠. 그리고 성령 은혜 가운데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내가 바로 쓰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튼튼하게 쓰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데 강력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전하는 그런 성령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할 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이 되기도 하고 또 죄사함이 안 되기도 한다. 그러면 죄사함 받으면 뭡니까?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죄사함 받지 못하면 뭐예요? 죄 가운데서 죽어라, 영원히 죽어라, 하나님과 원수되라, 지옥 백성 되라, 영벌을 받아라 얘기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사하면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 천주교에서 보면은 그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 고해성사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다 죄 회개했으니까 사함 받았다는데 그거는 인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놔두면 너무나 죄를 그냥 끼고 살다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뜻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죄 사함 받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더라도 충분히 더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세 때 한참 잘못 나갈 때 뭐랬냐면 이제 헌금해라 베드로 성당 짓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 지을 때 헌금 많이 하면 이제 은화 있죠, 그죠? 지금은 뭐 지폐 수표가 큰 거지만 옛날에는 실물 은 동전 그게 굉장히 이제 고가잖아요. 그게 이제 연보함에 들어가면 어때요? 소리가 땡그락 나죠, 그죠? 소리가 땡그락 나면 네가 막 이게 공로가 있기 때문에 네 조상 중에서 천국 못 가서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턱걸이에서 올라간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 있어? 후손들이 돈 많아서 돈을 콱 갖다 뿌리면은 천국으로 뿅 올라가고 말이요. 그런 식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느냐? 그러면은 죄사함이 있다 그냥. 그런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 거부하면 죄사함이 없죠. 근데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거부할 하나의 그 기회도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안 전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아예 그냥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신의 명령, 지상명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칵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네가 이 왕국 건설을 해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마지막의 결말을 보면 우리는 큰 도전을 갖고 하나의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죄 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과 함께 왕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면 그야말로 죄를 끌어안고 죄 가운데서 영영 해방받지 못하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런 불행하고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그 마지막 그 계산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원전하게 되면 뭐가 있고 안 하게 되면 뭐가 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 사업이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놓자, 뭐 하자. 제주도도 막 많이 싸우잖아요.
저 공항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주에 그러니까 뭐 어디 성산 쪽에다가 제2공항을 세우자. 그랬더니 제주도 사람들은 거의 그 공항, 이 공항 많이 반대하더라고. 이 공항 많이 반대하더라고. 왜냐하면 쓰레기는 버리고 가지. 그 관광객들이 와서 뭐 돈 먹여주면 얼마나 먹여줍니까? 안 그래요? 부스러기 떨어지는데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요. 뭐 자본이 다 가져가잖아요. 만약 중국계 자본 다 들어오면 제주도 중국 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한 세상인 거예요. 그거 뭐 와가지고 복잡하다 해가지고 뭐 두 배로 잘 살고 뭐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놈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근데 또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공항이 좁아 터졌는데 저거 이착륙하다가 사고 난다 그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넘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막 더 넓혀야 된다고. 그리고 뭐 환경을 하는데 국가에서 막 재정 넣어서 한다는데 저는 볼 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려고 막 로또로 해야 돼. 추첨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할 수 없어. 중국 사람 오지 말아야 돼. 뭐 제주도가 중국 사람이 먹여 살리는 땅 되겠어요? 그거 전부 다 중국 글씨 다 써놨잖아요. 신화랜드인가 뭐 그 중국 자본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가보고. 여기 중국 같아. 미쳤더라고 내가 볼 때.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잘 살아요. 갑자기 제주도로 튀었네요. 오늘 부활절인데. 그래 우리가 어떤 그 목적에 대한 거를 보면요. 그 마지막 결말을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덤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시시하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피우는 게 있는데 지금 말하는 그 관광 사업 내지는 그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유흥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롯데하고 지금 신세계하고 해가지고 신세계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난리 났는데 뭐 별로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살아서 재미없으니까 좀 멋있게 살고 놀이동산도 하고 뭐 하고 테마파크도 하고 다 좋은데 사실 뭐 우리로서는 그렇게 뭐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네? 그런 산업이 발달되면 좋긴 한데 뭐 그렇게 저기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유튜브 해가지고 뭐죠? 뭐 BTS가 돈 벌어오는 것도 많잖아. 외국 사람들 그거 조회하면 다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외국 사람들 거 뭐 하고 우리 돈 다 빠져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냥 필수적인 일인가? 북한 마음에 안 들면 북한 어떻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은 어떻게 좀 마음 먹고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가 우리가 이 지상명령이 부활절날 떨어진 건데요. 이거의 마지막 결말이 죄사함이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인류를 두 쪽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왕국 백성으로 거듭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안 가거나 저 사람들이 거부해가지고 그야말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채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영벌에 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눈앞에 우리의 미래를 볼 때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그래서 지상명령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지상명령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때 불만족하게 느끼는 게 많잖아요. 교회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니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민폐나 끼치지 말라고. 그거는 정말 그 세상적인 어떤 그 목적하에서 볼 때 제일 하급하게 두는 가치관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나라 임하 없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우리 첫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중 여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죠. 우리 민족의 소망이죠. 아멘? 그래서 점점 교회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들을 키워줘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중국 사람들 하는 게 참 안 된 게 많아요. 예, 인구가 많고 거대하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영향력 굉장히 많이 행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세계 질서에 대해서도요. 뭐 우리나라 김치도 중국 거라며. 뭐 별소리 다 하더라고. 뭐 전부 다 중국 거더라고. 우리는 고구려 배웠는데 고구려 다 중국 거고 말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뭐 김치 가지고 뭐 이번에 뭐 그 중국 공장에서
막 알몸으로 들어가서 막 김치를 밟고 다니고 그런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항의하라고 그랬더니 그 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가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저것 했다가 또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이고 중국이 중화가 중심이다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붙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그 본성적인 성질 이런 것이 세계 표준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표준되기 어려운 것 같아. 공산당 독재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다 쓸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드 왔는데 사드가 무슨 문제가 돼요? 어차피 동맹관계로 살아가는데 여기 붙거나 저기 붙거나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중요한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군사가 중요하면요. 죽어도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군사를 키우는 거예요. 딴 나라 이겨먹으려고. 그리고 막 돈이 전쟁이에요, 돈이. 돈 따라서 막 움직이는 그거를 막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문화전쟁이에요. 김치도 뭐 중국 거, 한복도 중국 거고, 고구려도 중국 거고, 다 중국 거고. 우리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국 사람이에요. 저쪽에서 그러면은 또, 그래요, 그러고 벌벌 맬 것 같아. 우리가 조상대대로 중국에 속해 살았으면 우리나라 없어지고 중국이 됐겠지. 근데 뭐 우리가 알기로는 막 이렇게 삼국시대에 올라가더라도 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았지 우리는 중국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이 죄사함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 망할 나라에 편입돼가지고 그냥 저주받아 죽을 건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피값은 그 사람 몫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또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우리에게서 찾는다? 에스겔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고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얻어내는 그런 희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려내는 이 운동을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부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돼. 그리고 정부들이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나서서 이걸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도와야 돼. 그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성경의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믿다가 그냥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냥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모였다가 구멍가게하고 문 닫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자들이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세상 나라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고 이 세상의 중심은 자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중심은 칼과 군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중에서 첫 번째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받드는 교회, 이 사명을 받드는 부름받은 제자, 보냄받은 제자, 순종하는 제자,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평강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제 왕국 건설을 위해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라 라고 또 한 번의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덧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목적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인데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